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오늘 두 가지 양해 말씀 좀 먼저 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제목인데요. 어두움을 향해 오신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제가 좀 제목을 어두움 가운데 찾아오신 기이한 빛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거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학기 말 마지막 시험을 보고 났더니 제가 잘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몸에 목이 좀 좋지 않거든요. 목이 좀 좋지 않은데 여러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요 어느덧 세상은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불빛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쁜 트리에서 빛나는 불빛들을 볼 때면요 저희 둘째 아들 소마이가 저를 보고 항상 말합니다. 아빠 진짜 예쁘다, 진짜 아름답다, 항상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듣고서는요 아 진짜 예쁘지, 근데 소마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크리스마스는 너무도 어두운 밤에 찾아오신 우리를 향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야. 그래서 저 화려한 불빛들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 불빛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불빛들인 것이고 저 불빛을 통해서 우리는 어두운 밤중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하며 아이들에게 가르치곤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제가 가르치는 건요, 이런 빛들이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빛은 화려하고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애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애들은 그냥 보고서 진짜 와 예쁘다 했지만 단순히 와 예쁘다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쁨이 있기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 설명하곤 하는데요. 크리스마스는 이처럼 화려한 불빛들로 장식하게 된 이유는 지중해 부근의 유럽에서는 12월 25일이 연중에서 가장 밤이 길고 가장 어두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밤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음을 기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빛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어두운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같이 들려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 이 어둠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과 방식으로는 결코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두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왜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가운데 오셨다는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매우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로마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는 아마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던 이 네로 황제의 로마 방화 사건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통치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그만으로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변호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여정이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너희가 붙는 그리스도의말로 진짜 소망됨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토록 격려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면서요, 야 힘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만 격려를 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오히려 베드로는 괜한 말을 여기 덧붙이는 것처럼요 과거의 정체성을 이들에게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원래 어둠에 속한 존재였어.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도 못한 존재였어. 그냥 앞에서 말한 대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겐 굉장히 커다란 위로가 되었을 텐데
베드로는 굳이 여기다가 더하여서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존재였어. 너희는 하나님의 궁유를 받은 적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거야 라는 괜한 말을 덧붙임으로써 이것은 굉장히 위로일까? 아니면 혹은 베드로가 우리를 디스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의아한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왜 그들이 어두움에 속하였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지난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요, 장경진 전사님은요 진짜 생긴 것만큼 너무도 잘생기고 너무 착하고 성품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사역도 잘하고 진짜 충성된 분이에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신 것 같지만요, 누군가 그렇게 말해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제게 그런 칭찬을 해준다면, 근데요 저분 진짜 옛날에는요 말도 못했어요. 이거는 칭찬일까요? 저를 향한 욕일까요?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정말 제 과거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진짜 예쁜 말들을 앞에 다 담아준 다음에, 근데 진짜 옛날에 장난 아니었어요. 앞에 칭찬은 제가 쓴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막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놨는데 과거에는 뭐 참 저의 과거의 참담함을 다 말할 수 없지만요, 그런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준다면 이것은 강조점이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이거는 저를 욕하는 건지 혹은 정말 칭찬하는 건지 알아들 수가 없는 말일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받은 은혜는 이토록 큰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이 정도 고난은 참아. 이 정도는 너희가 참는 게 마땅한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좀 못났고 뒤끝이 심한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가장 어두운 밤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처럼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어두움 속에 속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두움에 속한 존재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은 말하기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살던 삶은 흑암에 속한 백성이었고 그들이 살던 땅은 사망이 그늘진 땅이었다는 방식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말해줍니다. 더불어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바울은 더 심하죠. 너희는 그냥 어둠이었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라는 방식으로 바울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라고 굉장히 그 동일선상에 둠으로써 우리를 강조하면서 바울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묘사합니다. 더불어 시편 82편의 5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악인들의 삶은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왕래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의 왕래는 결국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흑암이고 어둠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성경의 기자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어둠의 의미는요, 악함과 더불어서 그 악의 결과로 우리의 상태가 굉장히 비참함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어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존재 자체가 어둠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악합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한 대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라고 말할 만큼 우리의 삶을 정말 여러분 객관적으로 스스로 돌아볼 때에 우리는 정말 그 정도로 악한가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관념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악한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여길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나는 정말로 악의 근원과 같고 나는 진짜 어둠의 자식이야. 나는 흑암의 백성이었어. 나는 진짜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어두운지 알 수가 없고 내 마음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부패했고 내 마음은 진짜 악하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고백되어지고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은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나는 진짜 그렇게 악한 존재야. 나는 진짜 구제불능일 만큼 악하고 답이 없어라는 고백은요,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악한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난 진짜 그렇게 악해 라고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진짜 이렇게 고백하고 설교를 작성하고 있지만 진짜 내 마음은 그런가? 내 마음이 진짜 그 정도로 악해? 라는 질문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언제 발견했냐면요, 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설교를 생각하죠. 설교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진짜 내가 그렇게 악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와중에 갑자기 옆에 있던 차가 앞으로 확 끼어든 겁니다. 그 순간 마음이 어떻게 되죠? 네, 다 아시죠? 앞에 끼어든 차에서 아예 운전을 어떻게 저따구로 할 수 있어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는 저를 보면서요, 아 진짜 악하구나. 근데 나는 왜 이 악함을 나 스스로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만한 능력도 내겐 없지? 내 마음이 악하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도 돌아볼 수가 없을 만큼 내 마음은 깊은 곳에서 한편으로는 나는 괜찮아, 지금 내 앞에 끼어든 저 차보다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라는 식으로 포장하며 살아가는 게 제 일생의 방식이었고,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켜왔던 제 마음이란 걸 깨닫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능력조차 나한테는 없구나. 나는 그 정도로 내 마음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악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혹은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정도로만 살아갈 뿐이지, 실제로 내 마음을 향하여서 내가 진짜 그렇게 악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생각보다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베드로가 말하는 어둠에서 불러냈다는 표현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우리의 존재가 어두움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보며 살아갑니까? 저는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생겼는데요, 고민이 생긴 제 고민은 무엇이냐면, 점점 시대가 갈수록 요즘 MZ세대라고 말하는 세대들을 경험할수록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을 악하지 않게 잘 포장하며 살아가는 문화들을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복음중심 삶을 통하여서 갈등의 주제를 다뤘잖아요. 갈등의 주제를 다루면서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는 걸 좀 봤습니다. 공격형이 있죠. 나는 그렇지 않아 라는 방식으로 내 주장이 옳다라는 걸 상대방이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갈등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회피형이 있죠. 단순히 문제를 껄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서 회피형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면은요, 공격형에서 회피형으로 굉장히 잘 꾸며지고 문화적으로 포장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굉장히 좋은 인격을 갖추고 좋은 성품을 갖춘 사람인 것처럼 묘사되어지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그렇지만 한국에서는요, 저처럼 목소리가 크고 화를 내고 이런 공격형 사람들이 그동안은 다 이기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한국에서 역시 지금 우리의 문화들은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교양 없고 부끄러운 사람이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라는 방식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방식으로 그들을 치부하며, 그들과 달리 내 방식,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하진 내 방식을 칭찬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들을 오늘 많은 한국의 문화들, 이 세상이 만드는 문화들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은 처세술이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지혜롭게 회피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문제되게 여기지 않고 잘 처세술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악함과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이 문제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세련된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대 속에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손절과 거리두기입니다.
마치 코로나 때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우리 안에 실천되어진 방식 중에 하나는 마음의 거리두기를 실천함으로써 적정선의 마음의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악함과 분노를 드러내지 않은 채 적절한 거리 안에서 유지해 가는 것이 좋은 성품이라고 오늘 세상은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악함은 정말로 괜찮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해지고 우리 안에 냉혹한 마음들이 차가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이 어떤 문제를 겪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정말 괜찮고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닐까요? 단순히 이것들은 정말 세상이 말한 대로 조금은 냉담한 편일 뿐이지 악함은 아닌 걸까요?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위해 투쟁하십시오. 세상은 가능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인가? 라는 마음에 대해서 원고에는 작성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 마음을 돌아볼 때 제 악함마저도 돌아보지 못할 만큼의 악함이 제 삶엔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문화와 세상의 흐름들은 이러한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돌보지 못하게 하고 거리를 두고 그저 사람들로부터 눈에 드러나는 문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의 말들을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투쟁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투쟁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로이드 존스는 우리에게 투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을 한번 관찰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외침은 한 세기 이전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자신이 악하고 어두운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은 그저 냉담할 뿐인 것이지 조금 차가운 마음일 뿐인 것이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에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외침을 향해서 투쟁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날리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명한 추론을 눈앞에 놓고도 안 보인다면서 끊임없이 항변하지만 모든 교사들은 그 항변의 배후에 거북한 진실을 보고 싶지 않은 사심이나 생각 자체를 싫어하는 게으름이 숨어 있음을 압니다. 안 보인다는 말은 사실 안 보겠다는 말인 겁니다. C.S. 루이스, 로이드 존스는 우리에게 투쟁할 것을 말했다면요, C.S. 루이스는 당신이 당신의 악함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안 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저 그 일을 보는 일에 대해서 게을러졌고 그 생각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고 안 보인다는 말로 하고 싶은 사실은 난 그 마음을 보지 않을 거라는 말로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로이드 존스와 C.S. 루이스의 표현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진지하게 정말 비추어 보고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돌아볼 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으며 마음이 악하다는 것은 자명한 추론입니다. 이런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결국 로이드 존스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는 투쟁하지 않는 것이고 루이스의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는 거북한 진실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였고 그러한 게으름을 따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어둠에 대해서 보고 싶지 않을 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은 그저 조금 냉담한 정도이지 그렇게 문제는 아니야 라는 식으로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대체 그러면 이 어둠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 어둠에 있다는 것, 악하다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입니까? 마음이 악하다는 것, 어둠 속에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심각한 문제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요, 바로 이 어둠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어둠, 마음에 존재하는 이 어둠과 악함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것이지만 이 마음의 어두움의 가장 큰 위험함은요, 우리 스스로는 이 어둠으로부터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내 마음을 향해서 너 마음이 악해라고 아무리 얘기해 본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화만 돋굴 뿐이며 우리에게는 그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들은요, 나는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애를 쓰고 살아간다는 것, 애를 쓰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더 비참함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커다란 문제인 거죠. 마음을 열심히 수련하면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는 그 어둠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 처세술을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여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는 그 어둠을 거두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성격이 되어지고 유쾌하고 어딜 가든지 너무도 환영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면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어둠이 사라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이 수고나 열심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나 명철이 마음 깊은 곳의 어둠을 거두어내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로이드 존스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가진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 스스로 가진 무언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외부적인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해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하고 외부로부터 주어진 빛이야말로 우리의 안에 어둠을 제거할 수 있고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9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이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야말로 진짜 참된 빛이시며 이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자기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기이한 빛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이한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기이한 빛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사용된 기이한이라는 단어는요, 경이로운, 놀라운이라는 단어를 표현해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단순히 와 진짜 놀랍다, 원더풀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이 단어는 신적인 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이함이라는 겁니다. 즉 이 단어는 단순히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기이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둠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놀라운 신적인 빛,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은 우리가 그 빛을 향해 다가감이 아니라 그 빛이신 기이한 빛이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셔야만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통해서 그 힘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었기에 하나님이신 분이 외부로부터 우리를 향해 다가오심으로써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 주어야 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처럼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빛이 우리를 향해 왔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함께 한번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을 향해 왔지만 어둠은 그 빛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깨닫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요한의 저수를 따라 살펴본다면 오히려 어둠은 그 빛을 거부하였고 이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를 거절하고 그를 십자가로 내몰아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오히려 참 빛을 거부했습니다. 왜 대체 이 참 빛을 거부했을까요?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참 빛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참 빛으로 오신 그분을 거절해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인간이 가진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스스로가 이
악하고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날 힘이 내게는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동시에 우리는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결코 반가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 빛이 내게 다가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첫 번째 사건은 내가 어둠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빛이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참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내가 어둠에 속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참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없고, 내가 복음을 경험하기 이전에 어두움 속에 속하였고 내 자신이 어둠 자체이며 내 자아야말로 정말 어둠으로 점철되어진 가장 비참한 모습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참 빛을 받아들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이러한 점을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예어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이렇게 서로를 향해 선물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크리스마스 아침에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선물 포장지를 뜯었더니 그 선물 포장지 안에는요 한 권의 책이 들어있는데요, 그 책은 다이어트의 필요성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선물입니까? 책을 또 한 권의 이 선물을 열어봤더니 그 선물 안에는요, 이기심을 퇴치하는 방법이라는 책의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단순히 기분만 좋게 되는 우리를 마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는 뚱뚱한 사람이구나, 난 다이어트가 필요하구나, 난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인정해야지만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은 우리 안에 우리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에 받은 그 책자가 우리에게 정말 받자마자 이 친구는 날 정확히 봤구나, 정말 참 친구야, 진짜 좋은 친구구나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는 정말 어둠에 속해 있었어, 그렇지만 너는 그 어둠으로부터 스스로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고 네가 가진 지혜와 명철과 모든 힘을 다하더라도 너는 이 어둠을 제거할 수도 없고, 네가 그 어둠을 해결하면 할수록 너는 그 어둠에 깊이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복음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먼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은 우리가 마냥 기분 좋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결코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전부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기이한 빛으로 아름다운 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기이한 빛과 아름다운 덕은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빛나고 아름답기에 우리의 추악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그 기이한 빛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앞에 내 추악함을 인정하고 싶고, 차라리 그 추악함을 인정하더라도 그분의 아름다움에 빠지고 싶을 만큼 그 기이한 빛은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영광스러운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기이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랑과도 견줄 수가 없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10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존재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분이 나쁘게 들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매우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실제이기도 합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에 받은 다이어트 책자와 이기심을 퇴치하라는 책만큼이나 가슴 아픈 지적이지만, 그러나 결코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팩트만을 때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빛을 향해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어둠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향해 내려오는 것 자체가 어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 다가올 만한 의무도 없으셨고, 그분은 어떠한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셔야 되는 어떤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으로서 오시기 위하여서 친히 어둠을 향해 그분은 역사 속에서 뚜벅뚜벅 우리에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생에는 어둠을 향해 걸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참 빛이시고 기이한 빛이시기에 신적인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참된 빛으로 오셨음에도 이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그분은 거절당하심을 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그 모든 어두움을 짊어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분은 참 빛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의 오심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어둠을 스스로가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둠을 짊어지심은 그분은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외치기를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분은 절규하며 그 모든 어둠을 집어삼키시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시면서 우리를 향해 외치셨습니다. 그가 이토록 절규하며 죽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셔야 됐고, 모든 긍휼 그 자체셨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지 못한 채 그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 어두움으로 내려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그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맞은 성탄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고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올 때만 우리는 그 앞에 섬으로써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마주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어둠을 짊어지신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되므로 그분의 그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의 삶에 도저히 소망이 존재할 것 같지 않던 우리의 인생에 참된 소망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핍박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지난 과거를 들추면서 핀잔을 주고 단순히 그들에게 벌을 주기 위한 이런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 과거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춤을 통하여서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기억할 것을 베드로는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히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어둠을 향해 걸어가며 하나님의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우리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라서요, 저 역시 여러분에게 좀 두 가지 적용점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분류를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적용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지혜가 없으며 어둠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진 지혜나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권위,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어떤 직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결코 어둠으로부터 헤쳐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깊은 어둠 속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였습니다. 긍휼을 얻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것만 해서 머무르면서 내가 이렇게 절망스러운 존재구나, 나한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에 대해서 단순히 절망하는 것만이 결코 복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비참한 정체성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겁니다. 나의 어둠이 깊은 만큼 그리스도의 빛은 밝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는 더 깊고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용서를 경험한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서 영화로운 삶으로 날마다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아는 만큼에 비례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도 합당한 조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던 인생이었지만 이 어둠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지 못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둠을 향해 가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단순히 우리의 어둠을 짊어짐으로 모든 사건이 끝났다면요, 단순히 그냥 원점으로 돌려놓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고, 단순히 우리가 지닌 그 어둠을 제거함으로 원점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놀랍고 기이한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안에 있던 그 어둠의 문제를 제거하고 원점으로만 돌려놓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들어 올림으로써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베드로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70인역을 인용함으로써요, 우리의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이 열방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 중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인정하고 그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었습니다. 더불어 거룩한 나라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지킬 때, 이 시내산의 언약을 너희가 지킬 때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불림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분을 약속받기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헤매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입지 못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것을 원점으로 돌림을 넘어서 그리스도 자신이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선포하셨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언약을 우리를 대신하여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이 이루신 그 의를 수여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족속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것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둠을 짊어지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이 모두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기이한 빛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 그리스도가 얻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냄으로써 어둠을 제거함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기이한 빛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정체성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상반되지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결코 구원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었으며 하나님 앞에 어둠과 악한 존재였다는 사실. 그러나 더불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무한한 어둠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로 불러주심으로 하나님 당신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